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4절부터 16절까지 이르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우리 말씀 받들 때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오늘 예배하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자 또한 스승의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은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여러분 오순절이 되던 그날 바로 성령께서 기도하던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임하시고 그때에 기도하는 많은 이들이 서로 말이 지역이 달랐지만 서로 말이 다 통용이 되고 이해가 되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은혜 받고 여러분 나아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던 바로 그날을 다시 한번 기리는 날이면서 또한 스승의 주일이라 하면 바로 우리에게 여러분 스승이 있어서 우리의 발걸음을 가르쳐주고 또 자상하게 인도해주고 사랑으로 함께 그분들의 그 은혜를 생각하는 바로 그런 날입니다. 또한 동시에 그 스승의 날을 생각을 할 때 여러분 5월 15일 우리 이 땅에서의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교회 학교에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진정한 생명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교회 학교 선생님들, 여러분 다른 어디에서도 배울 수 없는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도 다시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그들의 수고와 노력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기억하는 날이고요. 또한 영적으로는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모본이 되어 주시고 우리에게 정말로 아버지와 같이 정말 우리에게 정말로 우리가 그 아버지가 그 자녀를 낳았다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처럼 우리를 낳으신 이런 그런 가르침의 길을 걸어가셨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세상에 있는 일반 스승이 아니라 정말 아버지와 같은 스승, 세상에 있는 지식을 전달하는 교사가 아니라 정말로 많은 믿음의 제자들을 낳는 진정한 영적 스승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보통 이 선생님이라고 이렇게 우리를 가르치시는 분들을 부릅니다. 먼저 선 날생이잖아요. 먼저 태어나신 분들인데 자고로 먼저 태어나면 그 나중에 태어난 사람들에게 보여줄 것이 있고 가르쳐줄 것이 있고 전해줄 것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런 뜻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렇게 따지고 보면 우리 모두가 다 특별히 어떤 직책을 맡아서 어떤 교사의 직임을 맡은 사람만 스승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다 먼저 되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보다 나중된 사람들에게 다 스승이 되어야만 합니다. 믿음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믿는 자가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보다 나중 믿는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전해줄 것이 있는 사람, 내 가슴에 내가 먼저 하루라도 더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한다면 나보다 더 늦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전해줄 것이 있는 사람, 여러분 그런 뜨거운 가슴이 있고 전할 메시지가 있는 사람, 바로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누군가에는 스승이 되어 있어야만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이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에게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가 누군가에게 전해줄 것이 있다고 한다면 무엇이겠는가? 한번 돌이켜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군가보다 하루라도 더 예수를 먼저 만났다고 한다면 내 가슴 속에 전해줄 진정한 메시지가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누군가를 만나기만 하면 어디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분의 마음속에는 맛있는 음식을 하는 식당을 전해줄 마음이 있으신 것 같아요. 어느 분은 또 만나기만 하시면 아이고 내가 이번에 뭘 먹었는데 그게 머리가 그렇게 안 빠지고 머리가 다시 난다 그래요. 네. 그분의 마음속에는 탈모증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항상 마음속에 있는 것 같아요. 어느 분을 만나면 늘 항상 몸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는데 무슨 약이 좋더라, 어느 병원이 좋더라. 여러분 분명히 그 마음속에 그 좋은 것, 또 자기가 경험했던 대안들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마음속에 있어서 다 유용한 지식들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어느 정도 유용한 지식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에게는 진짜 중요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정도로 말할 수 없는 정말 이 세상에는 없어서는 안 되는 생명의 말씀을 많은 사람들을 죄악에서 건져내실 구원의 말씀을 그들에게 정말로 하나님께서 저들을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진리의 말씀을 전할 여러분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 그것을 전해줄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우리의 마음의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바로 그렇게 전해줄 것이 있는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고 그래서 진정한 영적 스승이 되어야만 여러분 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하는 이 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나를 만난 사람들마다 여러분 나로부터 예수님을 전달받는 그런 시간이 되어서 나로 하여금 영적 스승이라고 하는 이 자리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을 때에 여러분 이 책무를 잘 감당하고 충성되게 주님 앞에 맡겨진 이 사명을 온전히 영광스럽게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스승들이 있습니다. 또 심지어 교회 안에도 많은 교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스승의 레벨, 흔히 말할 수 있는 교사의 레벨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레벨을 넘어서도록 우리에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정보를 전달해 줄 수 있다. 또 심지어 그 레벨을 넘어서서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스승이라고 한다면 바야흐로 같이 그 길을 데려가고 인도하고 따르게 하는 것인데 따라가게 해줄 수도 있다. 그런데 아버지와 같은 사람은 많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낳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아버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여러분 그 길을 가르치는 자 그 레벨 아니고 가르치고 따라오게 하는 자 그것도 훌륭하지만 그 레벨을 넘어서서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 낳으라. 많은 믿음의 자녀들을 낳으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스승과 여러분 믿음의 영적인 스승의 차이는 우리는 가르침을 전달해 주는 자가 아니라 가르침을 받는 자들을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낳아야만 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고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낳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 사람들에게 지식을 전달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고 종국에는 그가 나가서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크리스찬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렇게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여기서도 뭔가 가르침을 얻고 정보를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우리가 참 많은 경우에 참 가르치려고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가르치고 그 사람의 뭔가를 전해주려고 하였을 때 그냥 정보 지식 전달의 트랜스미션이라고 하는 의미에서의 그런 전달을 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아니라 아버지가 되어야 되겠다. 어머니가 되어야 되겠다. 영적 부모가 되어야 되겠다고 한다는 이 말씀을 통해 들으니까 이제는 내가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목표가 달라지게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나에게 맡겨진 영혼들 앞에 있어서 하루라도 더 먼저 만나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가서 무엇을 전달해 주느냐? 여러분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달해 줄 텐데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은 이렇게 지식 전달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메시지가 되어서 다가오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군가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도록 인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니 우리는 참으로 어떻게 보면 이 아버지와 같이 어머니와 같은 영적 부모의 자리에 서지 못했던 경우가 참으로 많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내가 알고 있는 생각으로 이야기를 했지만은, 그러나 내 이야기를 듣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나를 보고 나와의 만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도록 그의 발걸음을 인도하는 데는 참으로 부족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목표가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이제는 누군가를 낳는 자가 되는, 누군가를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만드는 여러분 그런 진정한 영적 부모의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 세상에 있는 교사와 영적 스승은, 즉 다시 말하면 영적 부모는 또한 차이가 나는데, 여러분 세상에 있는 교사들이 이제 그 제자들을 가르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가르쳐주고 그들의 학업에 있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러면 이 배움이 일어난 후에, 이 만남의 학업이 일어난 후에, 여러분 그 후에 일어나는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보통은 여러분 그 배움을 받은 자, 여러분 그 학생에게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모르시겠어요? 여러분 이제 누군가를 이렇게 여러분 가르쳤어요. 근데 그 학생이 F를 받았습니다. 사모님, 그러면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겠습니까? 권사님, 그럼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 제자에게 책임이 있는 거 아닙니까? 왜 열심히 공부를 안 했을까? 지시했고 가르쳐줬는데 그 가르침대로 하지 않았잖아요. 그럼 그 제자에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영적 부모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영적 스승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누가 있어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내가 가르쳐준 대로 하지 아니했다고 그 자녀들의 잘못이라고만 이야기합니까? 우리 가운데 누가 있어서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해야 할 바를 지시하였는데 그대로 하지 아니하였다고 너가 삐뚤어져서 그렇겠다 했다고만 말하는 부모가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진정한 부모의 마음으로 내가 잘못 가르쳐서 그렇게 됐구나라고, 내가 제대로 더 그 길을 알려줬어야 했는데라고 자책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경험하게 되고 또 잘못된 선택을 할 때에 여러분 우리의 책임으로 하고 우리는 스스로 더 우리 탓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영적 부모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부모라고 한다면 자녀의 문제를 자녀의 책임으로만 돌리지 않고 자신의 책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하셨는지를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여러분 그들이 그동안 앓고 있었던 율법의 내용이 아니라 그 율법의 본연의 의미, 온전하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들이 예전에 깨닫지 못했던 말씀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 알려주셔서 여러분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새로운 깨달음도 얻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것으로 예수님께서 그치지 아니하였어요. 왜냐? 여러분 그 가르치고 알려주신 그 모든 것 그들이 알지 못했고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메시아가 붙들림을 받게 될 것이고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고 심지어 버림받고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나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리라. 할렐루야. 그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을 때에도 여러분 그들은 알지 못했고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제자의 탓으로 끝난 것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고요.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그들을 책임지시고 끝까지 그들을 맡으시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 온 인류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등지고 있을 때 그 십자가로 온 인류를 맡으셨고 또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그 제자들을 다시 만나주시면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배반했던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다시 그에게 회복을 시켜주시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시면서 다시금 세워가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끝까지 그 사랑하는 제자들을 책임지시고 그들로 하여금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처럼 누군가를 우리가 맡았다고 한다면, 누군가의 영혼이 내게 맡겨졌다고 한다면, 그리고 누군가보다는 내가 한 걸음이라도 더 앞서가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들을 진정으로 맡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고 우리가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있는 교사처럼 내가 가르쳤고 전달했고 내가 이제 말하였으니 이제 나의 책임은 끝났다가 아니라 비록 내가 알려준 대로 또 나를 통해서 전달되어진 대로 그가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끝까지 이것이 어쩌면 나의 부족한 소양으로 인함이라 스스로 자신을 도리어 탓하면서 다시 한번 그에게 다가가 다시 한번 그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가 주님 안에 붙들림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인도하는, 여러분 끝까지 책임지는 자,
정말 부모와 같은 심정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바울이 여러분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 서신을 보내면서 그 성도들을 독려합니까? 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던 14절 말씀해 보니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노라면서 자녀와 같이 권면을 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를 어떻게 권면을 하는가?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를 포기하는 부모가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권면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가 많은 은사들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4분 오열되어서 계속해서 싸우는 그런 분란이 많은 교회였어요. 그러나 그 분란이 많았다고 해서 왜 가르침대로 하지 않아 꾸짖거나 혹은 왜 나를 따르지 아니하였느냐 탓하고 버린 것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는 자녀와 같이 모든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을 품에 안는 여러분 사도 바울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디모데 전서와 후서, 여러분 그 디모데는 여러분 바울이 굉장히 젊었었을 때에 이 디모데가 굉장히 젊었었을 때에 세운 여러분 리더였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디모데 전서가 쓰여진 여러분 그 목회 서신을 보면 자기가 알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담아서 정말 아직 경험이 부족한 이 디모데에게 믿음의 공동체를 어떻게 이끌어가야 할 것인지를 적어놓은 성경이 바로 그 디모데 전서요 후서인데, 여러분 이 디모데 전후서가 언제 쓰여졌는가? 여러분 몇 주 전에 여러분들에게 사진을 보여줬던 것처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참수 당하기 직전에 갇혀 있었던 그 감옥, 폭이 3m도 되지 아니하는 그곳에서 자신의 죽음을 기다리면서 자신의 죽음에 대한 생각이 아니라 디모데에게 조금이라도 그가 맡은 믿음의 공동체를 잘 이끌어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그 서신을 쓴 것이 바로 디모데의 전후서가 된 겁니다. 정말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었기에 그 디모데와 그의 공동체를 끝까지 책임지려고 자신의 죽음보다도 그 아들을 생각하는, 믿음의 아들을 생각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그와 같은 마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와 같은 마음을 품고 누군가를 이제 내가 책임지리라고 그냥 미운 털 박힌 것처럼 생각하거나 조금 내 마음의 불평과 짜증 때문에 포기하고 버리고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책임져 보겠다고, 그의 영혼이 잘되기를 바라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 붙들림 받기를 원하노라고 끝까지 책임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이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를 붙잡고 여러분 그를 주께로 되돌릴 수 있는 발걸음을 여러분 우리가 나아가기를, 그 발걸음을 내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니 여러분 스승과 영적 스승은 또 다른 차이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 스승은 가르침이 다 맞춰진 후에는 스승은 스승의 길대로 남고 제자는 제자의 길을 이제 걸어가게 됩니다. 이제 제자는 자기 나름대로의 또 다른 자신의 그 학업의 길을 걸어가기를 시작을 하고 그 배운 것을 토대로 해서 자기의 발걸음을 나아가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적 부모와 영적 스승은 다릅니다. 영적 스승은 그 낳은 자녀들, 믿음 안에서 낳은 그 자녀들과 함께 끝까지 같은 길을 걸어가고 같은 목적지를 향해 나아갑니다. 여러분 그곳은 바로 주님의 나라,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계신 그곳을 향해 나아가는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의 순례의 발걸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이와 같은 공동체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다. 지금 나와 함께 나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는 나에게 붙여진 영혼들이 지금 같은 목적지를 향해서 주님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어느 한 교회의 지체 가운데 한 부서에서 조금 약간의 이견이 발생을 했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 그 이견을 통해서 보면은 누구는 이 말, 누구는 저 말 해서 그 의견이 잘 합의가 되어지지 않고 잘 화합이 되지 않고 왠지 모르게 어딘가 모르게 고집스럽게 각자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때 이런 이야기를 종종 듣게 되다 보면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저들이 지금 목적이 서로 다른 사람들처럼 말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각자 자기가 말하는 그 목적지가, 이 사람이 말하는 목적지가 서로 다르다라고 생각해서 각자 이 내가 원하는, 내가 생각하는 그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저 사람은 자꾸 딴 방향으로 이야기하니 다른 목적지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화합이 안 돼요. 왜냐하면 같은 길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래 내가 가는 길도 있고 저 사람이 가는 길도 같은 목적지로 가겠거니라고 생각을 하겠죠.
어쩌면 내가 가는 길은 조금 더 빠를 수 있는 길이겠지만 저 사람이 가는 길도 조금은 더디더라도 그래도 같이 갈 수 있는 길이지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각자의 목적지가 다른 사람처럼 그렇게 생각하며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화합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 영적 부모가 되었고 내 사랑하는 자녀와 각기 다른 길로 가는 세상에 있는 교사와 학생의 자리가 아니라 부모와 자녀가 되어서 아버지 대신 그분의 품으로 우리가 함께 돌아간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같이 걸어가고 있다라고, 끝까지 함께하고 있다라고, 그리고 내가 가는 그 길에 늘 항상 나와 함께 동행하는 자녀들이 생겼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동행해 주셨잖아요. 3년 반이라고 하는 공생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이 땅에서의 그 육신으로의 사명을 다 마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그 모든 것들을 지키게 하라고 말씀까지 하시고 가서 제자 삼으라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떠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가던 그 길과 제자들이 가는 그 길이 다른 것이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렇게 제자들을 떠나시고 마셨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이 아님을 분명히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보혜사 성령. 여러분, 성령께서 오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성령께서 오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모든 것들을 다 생각나게 하시리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여러분, 제자들과 늘 항상 동행하면서 그들에게 담대하게 전할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떠나신 다음에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성령 안에서 그들과 계속 함께하고 계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늘 항상 제자들 가운데 있었고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그의 제자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 사랑하는 제자들은 이제 그러므로 예수님과 함께 거하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걸어가며 이제는 예수님께서 하셨을 말씀을, 예수님께서 가셨을 그곳에 나아가 여러분 전하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께 걸어가신 그 길을 같이 걸어가는, 이제 예수님께서 먼저 가셨다 말씀하셨는데 먼저 가셨다 말씀하심은 우리로 하여금도 그곳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세상에 있는 교사와 제자의 관계가 아닌 믿음 안에서의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여러분, 그렇게 영적 부모가 되어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낳은 믿음의 자녀들,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붙여진 여러분 믿음의 자녀들을 끝까지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복된 가정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스승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으며 일만 스승이 아니라 아버지와 같은, 어머니와 같은 영적 부모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영적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사랑하는 자녀를 맡은 자 되었고 끝까지 책임진 자 되었고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나게 하기를 소망하며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전달하고 내가 먼저 경험했던 것을 알리는 수준이 아닌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가는, 끝까지 함께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제 그 영적 스승에게를 허락하여 주시고 내게 맡겨진 영혼들을 끝까지 사랑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가르치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맡기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